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등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예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중등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밝은 빛이 가득해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이자 이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볼 찬양이니까 여러분들 잘 몰라도 함께 같이 불러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빛이 가득해 주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의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에 행동 중 안에 주님 안에 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중 안에 기도 중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에 행동 중 안에 주님 안에 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중 안에 기도 중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중 안에 내 기도 중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에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중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중 안에 내 기도 중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랄랄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소리 드리고 우리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힘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찬양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길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가운데를 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길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는 힘쓰는 우리 모든 축복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는 분을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주세요. 또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마음을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중등부의 신앙이 더 커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중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올해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보기에는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올해도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31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알려주시고, 못 찾은 친구들은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이 물건들 무슨 물건들로 보이시나요? 이 앞입니다. 여기 앞이 아니라 요 제 앞에 있는 이 물건들을 보면 이 물건들이 혹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요 물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1+1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1 제품, 보통 편의점에서 하나의 물건을 구입하면 이 물건을 따라오는 또 하나의 물건을 주는 것을 1+1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편의점에 가서 보니까 이 품목들이 1+1 품목들이더라고요. 하나를 사면 하나가 더 따라오는 이 1+1. 여러분들도 이 혜택을 누려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하나를 살 때 같은 물건이나 혹은 이제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하나 더 주면 되게 기분이 어때요? 보통은 기분이 좋죠. 그런데 가끔은, 때로는 곤란할 때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음료수 하나만 먹고 싶은데 이 음료수를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이 음료 하나만 받고 하나만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안 돼요. 두 개 다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남은 하나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먹기는 배부르고. 이런 부담스러운 1+1을 저는 경험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와 비슷한 원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덤으로 따라오는 것, 그러나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되돌아보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여기 선풍기를 가지고 나와서 무엇이 불었다고 했어요? 풍랑이 불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난 바울과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끝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무사히 항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목적지인 로마로 도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선원들을 이 풍랑을 통과해서 살아남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로마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일꾼, 예수님을 믿는 이 바울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감옥에 투옥된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투옥되는 것,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나요? 보통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죄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바울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갔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가 가진 죄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 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바울의 말을 거부했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믿음 때문에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어요. 그가 받은 믿음, 그가 원했던 그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믿음에 따라오는, 덤으로 끼워주는 1+1, 바로 고난이 그를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갇혀서 이 편지를 기록하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일들을 쭉 돌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었고 그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일도 없었어요. 그는 고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고난받을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유로 그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들을 겪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로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고난이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방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가 살면서 겪었던 고난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어떤 고난이 가장 끔찍하게 다가오세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저는 이 고난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대요.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누려야 될 것들이잖아요. 따뜻하게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고난들을 다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전에는 이 바울이 인정받았고 잘 살았어요.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안 주셨다면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됐었어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게 된 후로 겪게 된 고난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난이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막 고백하게 된 후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한 후, 즉 21살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대학교 친구들과 모여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노방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하루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 방이역이라는 지하철역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열심히 찬양을 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낯이 익은 얼굴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낯이 익은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도 저를 바라보고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한 2m 정도 거리를 뛰고 가만히 있어도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친구를 알아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제 중학교 때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동창이었냐면요, 저랑 같이 철없이 말썽을 부리던 친구였어요. 막 장난치고 막 엉망으로 살던 그런 저와 그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2m 간격을 두고 한 10년 만에, 한 5년 만이죠. 한 5년 만에 만난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유현우가 맞나? 내가 아는 그 유현우가 맞나?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 친구가 맞구나 하는 듯이 막 크게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게 웃고 아, 너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야, 너 훌륭하다 하고 갔으면 좋으련만 그 친구가 제 앞에 다가와서 저를 막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저를 따라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던 제 대학 동기들도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 친구는 급기야 자기 휴대폰을 켜더니 제 중학교 동창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야, 방위역에서 유현우가 이상한 짓 한다, 야 와봐. 막. 저는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대학교 동기들 옆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참 민망하고 참 마음이 어려웠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이 고난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어쩌면 가장 사소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저와 같이 당혹스러운 경험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웃는 얼굴로 대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속 세상만 봐도, 인터넷 세상만 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비난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뿐일까요? 멀리 인터넷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곁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학원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로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답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캄캄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 고생했어. 나 너무 힘들고 정말 죽고 싶어.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속상해. 절망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한번 들으면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님 믿으면 고난당하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 바울이 앞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나를 통해 너희가 위로받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세상에 더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야.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밖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 나를 너무 걱정하지 마. 안쓰럽게 바라보지 마. 이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주신 고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는데 그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시면서 이 믿음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감옥 안에서 이루고 계셨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저 바울 예수님 믿는다고 잘난 체 하다가 지금 저 고난 받는 것 좀 봐. 꼴 좋다. 야, 잘됐다. 예수님 믿는 사람 끝이 저렇지.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 너희가 날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걸 넌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을 겪을 것이라. 안타깝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고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기쁨의 편지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됨을 기대하며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난도 겪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준비한 정성과 예물 함께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개 있는 향유가 함께 찬양함으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4개 있는 향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혹시 사정이 있어 준비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에 쓰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중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중동부 공동체의 나눔상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11월 암송 말씀 이번 달 암송 말씀 우리 외우는 시간 가질 텐데, 자, 짧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외운 친구 나오시면 여러분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는데, 선착순은 바로 요겁니다. 자,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하나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립니다. 1+1이지만 하나만 드립니다. 자, 나오는 인원에 따라서 1+1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할 수 있는 사람, 앞에 나와서 외울 수 있는 사람, 안 보고 외울 수 있다. 없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선물이 약한 거예요? 아니면 좀 민망해서 그런 거예요, 나오기가? 자, 그러면 안 나와도 되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하겠다.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하겠다. 화면 안 보고. 용감하게 일어나세요. 용기 있는 자가 음료를 얻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쉽지 않아요?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11월 암송가사 외우고 넘어갈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넘어가고, 자, 첫 번째 광고. 이번 한 주간 BR3원의 성실히 임한 우리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속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이 BR3원 한 주간 다 해오면 제가 사비로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한 사람? 이거 내가 사비로 준비한 거예요. 자, 요거 다 드릴게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꼭 우리 한번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고, 우리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라고. 자, 진도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는 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 읽으시고 다음 주 주일날 와서 꼭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 네,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되면서 이제 대림절과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친구들을 좀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이자 이제 새 친구를 데려오기 가장 좋은 날이 성탄이잖아요. 성탄절에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길 바라고, 네,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오늘 새로운 친구 혹시 있으면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서 우리 이야기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네 번째, 중등부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주 동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매주 하나씩 하는 우리 특별 미션을 드릴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표어를 말씀드리면 이번 대림절 문구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이 어둠을 밝히는 빛 4가지 미션을 여러분들 기대하며 우리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에 성실하게 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12월 23일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비대면 성탄 발표회가 있어서 영상으로 진행되는 성탄 발표회인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함께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탄 발표회가 있고, 이 발표회에 참여할 학생들은 오늘 이 예배 마친 직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우리 가정통신문과 신청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분간 예배 2부 순서 따로 갖지 않고 오늘도 반별 출석 체크하시고 우리 간단한 근황과 우리 인사하고
우리 귀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1절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치며 빛의 사자들이여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로 인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반별로 선생님들과 우리 잠시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